저희들에게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곳간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영혼이 흡족함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일이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곳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입맞춤하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하속들에게 넘겨내는, 그래서 결국에 판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생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인 어떤 정황들을 하나하나 누가는 잘 그려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잡혀 죽임당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혹여 사람들이 헛되이 당시에 소문처럼 잘못된 것으로 번져나가게 되었던, 예수님이 죽임당한 적이 없었다, 십자가의 처형은 있지 않았다, 십자가에서 달린 적도 없었다 라고는 이런 헛된 이야기들을 일거이 제거해버리게 한 어떤 목적도 이 구체적인 정황을 묘사해내는 누가의 마음속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47절을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바로 윗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일어나서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하시고 있을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그 제자가 가룟 유다죠. 그들을 인도하며 이끌어 오더라는 거예요. 예수께 가까이 왔던 그 유다가 예수님을 그 어둠 속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는 그 확인하여 그 예수님이 바로 이들이 잡아야 할 대상인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는 입맞추는 모습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입맞춘다라는 것은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입맞춤은 인사로서, 문안으로서 사랑을 근거로 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배신이요, 배반이요, 그리고 죽음에 넘기게 하기 위한 일종의 그런 사인을 주는 입맞춤이었죠. 그래서 입맞춤은 거짓된 입맞춤이고요. 그리고 사랑이 없는 그런 입맞춤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유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오히려 주시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결국은 넘깁니다.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었던 남은 11 제자 중에 몇 사람들이 칼로 그들을 제압하고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오히려 제지하시죠. 그래서 칼을 뽑아 제사장의 그 종 중에 하나의 어떤 사람을 그 귀를, 오른쪽 귀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라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 상황을 저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으라 라고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를 만져 오히려 낫게 하시죠. 예수님 지금 잡히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침착하다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는 것조차도 의미 없는, 마땅치 않아 보이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말씀 그대로의 그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우왕좌왕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럽고 어찌할 줄 모르고 도망을 치고 여러 상황이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그런 모습에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잘라진 길을 치료해 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케 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서 지금 일으켜내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 아닌가요? 우리는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당황하며 어찌할 줄 모르고 하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기도 하고요. 종잡을 수 없는 어떤 결정들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면 오히려 더 보여주십니다. 그와 같은 폭력이 일어날 수 있고 살인과 죽음과 이런 죽임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막아 버리시고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은 당신 하나뿐이라는 것을 익히 잘 아시기에 당신은 그들에게 스스로 다 내어주시죠. 당신은 취할 수도 있고 당신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기에 이것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5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은 뭐예요? 폭력이죠. 이것은 violence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나 하게 되는 일종의 폭력을 그들이 휘두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싸움과 이들의 쟁투는 검과 몽치를 갖고 하는 싸움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바로 강도의 소굴에서 나온 자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강도밖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놓은 그 성전에서 나온 자들이 들고 있는 것이 보니 포악과 그리고 살인과 그리고 폭력을 일삼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검과 몽치라는 나무 몽둥이입니다. 이것을 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살인입니다. 이것으로 이들이 행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역력히 더 자신들을 통해서 들추어 보여주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부터 온 자들인지를 우리 주님은 53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지. 그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성전에서 온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전은 과연 이런 곳이어야 되나요? 폭력을 일삼는 곳인가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나 잡아야 하는 그런 곳인가요? 아니면 강도들조차도 검과 몽치로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사랑과 은혜로 그 강도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 이 성전에서 나온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전의 질서, 자기들이 구축한 성전에서 나오는 모든 법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방법과 수단도 다 동원해서 그걸 지켜내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자기들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서 성전을 지켜야 또 자기들이 지켜지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럼 누군가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기들이 구축해 이 성전을 위협할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들에게 건물로서만 아니라 이들의 권세를 다 내어주는 곳이기도 하죠. 이들의 삶을 지탱케 해주는 것이죠. 하기도 하죠. 먹고 살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육적인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이들에게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저 성전은 헐라 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라고 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성전에서 나온 이
폭력자들, 검과 뭉치를 들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등등의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요, 그럼요? 바로 그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을 대항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어둠의 세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성전에 있었다라는 이 아이러니가 여기서 들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본색이, 본래의 얼굴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전에서 나온 자들의 손에 있는 검과 뭉치와 그들이 갖고 있는 실제적인 것은 바로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그들을 놓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정작 강도는 그들이었지 예수님이 강도가 아니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강도됨을 감추기 위해서 강도 아니신, 강도가 전혀 아니신 예수님을 강도로 뒤집어 씌워서, 그래서 자기들은 강도가 아니고 저와 같은 강도 예수를 처형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었으며, 그렇게 해야만이 이 성전과 이 이스라엘 땅과 유대 땅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진짜 강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때, 그들의 시간은 바로 이 어둠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시간으로 살아가죠. 1시간, 2시간, 3시간 이것이 채워지면 하루 24시간 다음날 또 다른 24시간, 이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죠. 그 시간을 쭉 늘어뜨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길입니다. 인간의 한 삶의 역사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이 만드는 역사도 다 그런 것이죠. 이 지구 혹은 더 나아가서 태양계, 더 나아가서 우주의 역사도 다 시간의 흐름이죠. 시간을 쭉 잡아당긴 거죠. 그래서 쭉 늘어뜨린 것이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때라고 한 이 때가 호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로 어둠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시간은, 너희의 삶은, 너희의 인생은, 너희가 구축한 역사라는 모든 것들은, 그게 인간의 역사든 교회의 역사든 혹은 인류의 역사든 아니면 우주의 역사든, 이 모든 역사, 인간이 개입한 역사들은 다 어둠의 역사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의 연속이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도 이 어둠의 역사, 어둠이라는 시간으로 계속 이 땅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의 시대, 그런 자들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아니던가요? 바로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런 어둠의 세상 속에서 어둠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 영접하여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빛을 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온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싸움은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어둠의 싸움, 어둠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 흑암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 결국은 사망 안에서 싸우는, 사망을 지키기 위한 싸움, 어둠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 자기들의 시간을 계속 지켜내기 위한 쟁투, 그 이상을 할 줄 모르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권세를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오셔서는 이 어둠의 권세를 끝을 내시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전의 어두움이 이제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새 성전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당신이라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게 된 자, 깨끗함을 입은 자, 용서함을 입은 자, 그래서 성령이 거하실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처소인 성령의 전이 되어버리는 새로운 성령의 전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빛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빛을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둠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빛은 오셨습니다. 빛이 왔는데 어둠이 어찌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태양이 떴는데 어둠이 어찌 그 가운데서 빛을, 자기라는 어둠을 발휘해낼 수 있을까요? 어둠이 빛 앞에서 설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담아놓으신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시는 진리인 거예요. 그 이 창조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진리인 거예요. 이게 빛이 비추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이 어둠의 권세들의 권세는 이제 끝이 났고 박살이 나며 괴멸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이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더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시간 또한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둠의 시간이었잖아요. 어둠의 시간을 살고 있는 그 밤 한밤중에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어둠의 세력이었기 때문이고요. 어둠이라는 권세를 갖고 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는 빛의 권세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라는 건 사망을 일으키게 하고 사람들을 계속 잠자오게 하고, 잠은 밤에 자니까 깨어나지 못하게 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원과 뜻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사탄과 마귀와 더러운 영들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 앞에 우리 주님이 서 계셨다는 것은, 빛으로 서 계신 것을 말하니 그 어둠의 세력은 그 예수 앞에 설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어둠의 세력으로 설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은 다 그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게 돼요. 어둠이 괴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이,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은 하나님이라는 빛 앞에 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심판받은 것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심판이 뭡니까? 어둠이 끝나는 거예요. 어둠에 대한 정죄입니다. 어둠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겐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때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때가 끝이 나고 은혜의 때에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어둠의 시대를, 어둠의 시간을, 어둠의 때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계속 부인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고 될 수 있을까요? 택하신 주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성전에서 나온 자들에서 붙잡혀 가셨기에 그 성전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 그 어둠의 세력의 한 복판, 한 중앙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23장 44절에서 보여주죠.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거짓된 해가 성전을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비춰주는 그 빛이, 영광이란 빛이 전혀 없는 곳, 그 어두움이라는 곳을 갖고 있는 곳임을 알려주려고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곳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예수님이 달리시되 왜 그 같은 역사가, 천지에 그런 역사가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는 무려 3시간 동안 제9시까지 계속 이어져 가죠. 제9시까지 계속 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전의 파괴 역사입니다. 그들이 구축해 놓던 휘장이 찢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막아놨던 그 길이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열려지게 되고요. 그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당신으로 말미암아 새 길이 열려져서 그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은혜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성령의 전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제6시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겁니다. 그 은혜의 때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은혜의 때가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신 거예요. 오셔서 당신이 그 은혜의 때를 이루시려고 오셨음을 바로 제6시를 통하여 보여주셨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헛된 포도주로 자기들의 기쁨을 취하고 있는 그 땅에 오셔서 거짓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과 짝 신부가 되지 못하고
거짓된 아비와 짝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어찌해야 하는지 물어봤을 때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때 때가 호라 나의 시간 어떤 시간? 은혜가 부어지는 당신은 은혜요 당신은 진리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어질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때는 언제예요? 제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죽음이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죽음이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끝나는 때. 왜? 그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지고 떠나가 버리시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옵니다.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6시처럼 그 집에 물을 담는 돌 항아리가 정확하게 6개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다 통통 비워져 있는 그곳에 물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명하시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죠. 그때 그 연회장에 그들이 갖고 한 물이 뭘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뀌죠. 물이라는 포도주입니다. 물이라는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이라는 포도주죠. 그 물로 이 땅에 오신 당신만이 그들에게 생명이라는 피 포도주를 흘려 주실 것이며 그 포도주라는 생명의 음료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야만이 우리는 다시 새 기쁨으로 살아나게 하심을 알려주는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놓고 첫 번째 표적이라 하며 이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빛이에요. 영광이 빛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보이는 게 빛이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독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그 독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겐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뭐가 잘 되고 바뀌고 건전해 보이고 뭐 이런 등등을 우리는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비친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비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어둠을 제거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음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니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아직 깨닫지 못하더라. 왜요? 그 어둠은 아직 그 빛이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란 사실을 몰라요. 언제까지 모르나요? 언제 되어서 아나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물피라는 생명을,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이라는 생명을 쏟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이들은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고 물과 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그와 함께 연합하기 전에는, 그의 십자가에서 함께 묶여 함께 진리 안에 있기 이전에는 우리 또한 어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로 그냥 헛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어둠에 비치기 시작하여 그 어둠이 끝이 나게 되는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바 될 때에 성령으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연히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 생명을 받게 된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의 어둠은 있지 않습니다. 드디어 빛이 그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은 바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시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라는 빛이, 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대하여 싸우실 때 검과 몽치를 들고 온 자들처럼 폭력으로 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셨기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싸우신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의 죽음에는 폭력이 있잖아요. 그의 죽음에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입 하나 열지 아니하고 그저 끌려가는 순종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신, 어떻게 그렇게 싸워서 이기신, 폭력으로 검과 뭉치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어둠이라는 것을 빛으로 멸하시고 빛으로 이겨버리시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진리와 은혜로 이겨버리시는 싸움이죠. 어둠의 권세를, 어둠의 때를 은혜의 때로 바꿔버리시는, 진리의 때로 바꿔버리시는 그런 싸움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은 인자 당신을 통하여 다 응하여지게 되죠.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거기서 끝이 나게 되고 어둠은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이 끝이 나고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는 은혜의 시대가, 구원의 역사가 그 날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9장 8, 9절을 인용하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됐던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이제는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빛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는 참된 빛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좌우에 삼아, 무기로 삼아 칼과 몽치로 삼는 그들과는 같아서는 아니 된다고 칼을 써 종의 귀를 잘라냈던 그들을, 제자들을 저지하시면서 너희가 받아야 될 그 검 둘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진리의 레마라는 검을 갖지 않고서는 결단코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진리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함께 싸웠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을 보시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위에 가지고 오른손 왼손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바로 의의 무기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리의 말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잖아요. 진리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일으키는 빛이 어둠을 제압해버리는 능력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오직 폭력만이 나타날 뿐입니다. 거짓만이 더 무성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넘겨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또 어둠이 떠나버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빛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독생자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오직 의인은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났잖아요. 지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였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들이 아니었던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들고 나가서 그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나의 지식으로
계획과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 안에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고 성령으로 무장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은혜의 날을 선포함으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겼는지를 보고 그 이긴 그 방식대로 그가 아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새로운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자들은 아니던가요? 에베소서 6장 11절 보시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들은 바로 주와 주께서 주신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바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자들을 대항하는 그 싸움을 오직 당신이란 말씀 하나만 가지고 싸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겐 검과 몽치와 여타의 무기가 없었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이 그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일 뿐입니다. 예수만 우리에게는 오직 이 세상에 있으며 내 안에 있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둠들을 물리쳐 제압하며 빛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 전신갑주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서 계시니 어둠의 세력들이 설 곳이 없게 됐던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은혜의 때를,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 한 분이요 우리에게 있는 빛은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빛과 생명이 넘겨주신 무기는 당신 자신인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리요 은혜이심을 우리가 다시 알게 되었사오니 이대로 우리가 그 무기를 취하여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그래서 더 이상 어둠이 되지 아니하고 어둠에 눌리지도 아니하고 그 어둠들에게 복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